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7장 1절로 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주에 보게 되면 말씀의 제목을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성령이여 도우소서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게 되면 나의 심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심성의 단어를 우리가 물론 다 알겠지만 사전에서는 어떻게 이 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찾아보니 본디부터 타고난 마음씨를 우리가 심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이야기도 하죠. 심보. 심보라는 것은 마음을 쓰는 그 속 바탕인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남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심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감을 이렇게 보아도 심성은 누군가에게 좋은 뜻으로 칭찬할 때, 심보는 우리 놀부심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쁜 뜻으로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책망할 때 이 심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왜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 앞에 심성과 이 심보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제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타고난 심성과 또한 심보의 이 좋은 때론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심성. 얼마 전에 우리 가수, 유명했던 가수 이효리라는 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 건강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가 봐요. 근데 정말 이 얼굴이며 외모가 너무나 마르고 초췌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에 이제 초청받아서 간증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을 너무 애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분이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정말 외모로 보아서는 누가 보아도 병자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을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그렇게 찬양드릴 수 있는 거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심성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놀라운지.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면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소리를 눈만 뜨면 이 휴대폰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까? 때로는 무엇이 옳은가 혼돈이 올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묵상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참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신명기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쇠발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얘네가 지금 말을 안 듣죠. 아까 다 맞춰놨는데 막상 본게임에 들어가니까 얘가 틀어져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질 수 있고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신명기 27장에 등장하는 산이 나옵니다. 그레신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 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또 하나의 글을 보게 되면 이 그레신산과 에발산의 그 가운데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7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그리신산과 에발산의 각 지파들이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도 아멘. 우리 신명기 27장을 쭉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가를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신산과 에발산의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27장에 이 시각적인 훈련을 마치고 28장에 네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소생에 너의 짐승까지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15절부터 신명기 28장 28절까지인가요? 27절까지인가요? 아무튼 그 많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28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앞서 27장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지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28장이 바로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의 복과 저주의 결과를 쭉 나열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귀와 내 심성에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반복하여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함에 노아가 듣고 다 준행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두 번이 등장하거든요. 진짜 믿음은 듣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라면 준행하는 것, 즉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는 것, 이게 진정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축도인 거죠. 우리 역시도 노아와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그 말씀에 아니요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보십시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마친 후에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게 하는 법을 허락하셨던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도 분명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7장을 보게 되죠. 오늘은 그 7장의 내용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예레미야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성전 설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단락인데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다가 중단하고 약 14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이 뭐냐? 이 성전 설교였던 거죠. 이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선포한 이후로부터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우리 26장에 가게 되면 이때부터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구덩텅이에 빠지게 하려고 하고 이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막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마음에 합하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 거죠. 이 유다가 세 가지의 죄를 범하는데 그게 뭐냐? 가증스러운 예배 행위.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자로 예배자로 서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성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작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봐.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7장에 등장하는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그걸 파고들게 되고 파고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을까? 이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우리 남유다의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우상은 다 제거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라는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등장합니다. 그 산당은 이 솔로몬이 그 자신의 부인들,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만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부터 다 없애야 되는데 우상은 척결하면서도 그 산당은 내버려 두게 되는데 이 산당에서 자꾸만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반복되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제18대 그 남유다의 왕이 여호와김입니다. 그런데 이 왕 때 다시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드리는 종교 혼합주의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런 종교 혼합주의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온갖 죄를 범하면서 성전에서 나는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왜곡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전을 책망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 그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보게 되는 월요일날 성전에서 회초리를 들이면서 성전을 다 뒤엎는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절기가 되면 만 12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멀리서부터 빈손을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세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가져오다 보면 그 짐승에게 흠이 있을까봐 그 성전에 와서 돈을 주고 짐승을 사게 됩니다. 각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 그 가난한 부자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시세와 똑같이 팔아야 되는데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세가 10,000원이라면 이 성전에서 50,000원, 100,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걸 착취하고 또 노마에다가 이 세금을 주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성전을 다 뒤엎으시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고 하지만 이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7장 우리가 오늘 1절에서 4절만 보게 되지만 8장 3절까지가 성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신앙,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 반드시 그 성전은 무너질 거다. 근데 이들은 우리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져?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왜 무너져? 진짜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들은 그 성전, 그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예배자인 것처럼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레미야서 51장, 52장 쭉 보게 되면 계속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 참 성전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는 건물이거든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냥 교회라고 지칭할 뿐이지 이곳은 예배당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교회고 진짜 성전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준행하고 살아가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설교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부디 소망하옵기는 여기 안에가 참 따뜻하죠. 따뜻해서 잠자기가 다 좋을 겁니다. 잠을 다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와서 설교 제가 보니까 제가 한 40분 정도 주일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40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이 40분마저도 졸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무엇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사람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의 증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으래요.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예배의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내 원한 부분, 내 잘못된 부분, 나의 고쳐야 될 것들이 생각나고 그걸 고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모습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오늘 이 말씀 제가 왜 별표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집중해서 보시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성에 딱 새겨져서
말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밖에 모든 성도님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인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인은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나마도 주일날 예배를 안 가면 나에게 혹여나 어떤 재앙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가는 사람. 근데 성도는 진짜 예수의 사랑이 감사해서,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분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인으로 있는지 아니면 성도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절대 행위가 되서는 안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삶의 예배자로 서라고 주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나를 비우셔야 돼요.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통해 삶과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건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내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건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잘 살으셨으면 좋겠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고 길을 닫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거든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부탁했는데요. 신명기 27장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8장까지, 27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시고 다가가셨는가 아신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있다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 첫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전능자이신 겁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로 능치 못한 일이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김순수 목사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대원자로만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직분의 자리에서 아멘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 그 전능자가 오늘 저희에게 약속으로 찾아오셨고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대충 어떤 뜻인가를 알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들어가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길이라는 원문은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사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일부 다처제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기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벗어나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한다면,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 내가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그 삶을 누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진짜 내가 잘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의 태도가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냥 믿는 건 쉽지만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절대 또 힘든 게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힘들어요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너희가 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명령하는 거야.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내 말을 정말 내 뜻을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위는 뭡니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죠. 아까도 노아를 소개했잖아요.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약 120년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어? 비가 도대체 뭐길래? 비가 도대체 뭐길래? 홍수가 뭐길래? 저 사람은 날마다 저 배만 만들고 있어? 얼마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하심에 다 준행했대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능력이 있다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나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 있는가 다 알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행동 가지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건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내 삶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34장부터 쭉 읽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칠 때 반드시 내가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자로 서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 누가? 야곱이 하나님이 그 부와 명예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와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는 세겜 땅 보여드렸잖아요. 그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여기에 분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다 호용수술을 하게 하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야곱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있었구나. 지키지 않고 있었구나. 그때 이
야곱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즉 진정한 예배자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35장을 좀 읽어보시면 그 가족들이 숨기고 있던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몸에 지니고 있던 부적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심어버립니다.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그 앞장서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누가 따라오냐? 내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로 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을 듣고 가는 게 얼마나 때로는 따분하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하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건 선하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이걸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갖고 살아라. 이게 진짜 우리의 멋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갑니까? 양보할 수 있을 때 양보하시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시고, 참을 수 있을 때 참으시고, 인내할 수 있을 때 인내하시고, 정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함과 이 모든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 이게 진짜 선한 영향을 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 살게 될 것이다. 여기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7절에도 또 약속하거든요. 너희가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우리는 4절까지만 보는데 7절에 또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원어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가겠다. 아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나는 빈껍데기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 쭉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 뜻이잖아요. 그럼 그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진짜로 믿으세요.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다스리는 나의 왕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진짜 멋있는 교회, 진짜 멋있는 성전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면, 성도이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살인하고 하물며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절기 때가 되면
나는 마치 거룩한 예배자인 것처럼 성전에 와요. 그리고 나는 예배드리러 이 성전에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내 삶의 행실의 변화가 이루어진 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조연합교회가 정말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들리셔야 돼요.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비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천장에 빔 프로젝터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느낄지 잘 못하겠지만 앞에 있는 게 더 비싸고 책인 거거든요. 얘는 한 6년 됐고 저 뒤에 있는 빔 프로젝터는 12년 됐습니다. 가격도 저 뒤에 있는 애는 한 100얼마고 얘는 300얼마짜리거든요. 그런데 화질이 저 뒤에 있는 오래된 것이 더 화질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막 음향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더 비싸고 이게 더 좋은 건데 왜 화질을 테스트를 할 때 왜 뒤에 있는 것이 더 잘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제가 또 하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뒤에 있는 빔 프로젝트는 바로 다이렉트로 쏜대요. 내 앞에 있는 이 빔 프로젝트는 여기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분배기가 하나 있어서 얘가 나누어지면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근 거고 좋은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나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 저렴해도 더 밝게 비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저와 1대1로 다이렉트로 만나야 돼요. 다이렉트로 만나서 들은 음성을 다이렉트로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더 빛이 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처지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났고 더 우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들려지고 다이렉트로 삶의 현장에 실천하게 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들보다 내 삶이 더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7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감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당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예배드려서 왔으니까 나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 삶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니네 안 망해.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니까 저기 때 예배자로 왔으니까 너희들 괜찮아. 평안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15절에 쭉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새벽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가 불러도 대답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벽부터 애가타게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야기해도 그 대답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가. 결국 너희를 쫓아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바벨론 포로에 이 성전이 다 붙어서 쫓겨났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고 돌아와서도 우리 학계서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까지 이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수모를 겪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자를 서는 거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 안에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즉 성전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도 매주 제가 찬양팀 끝나고 기도할 때 이 말씀 하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거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짧은 예배 시간 집중하셔서 다른 생각, 다른 영역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선악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비롯한 수많은 걸 다 갖춰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는 우리를 인간인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주셨다는 표시입니다. 아담이 아무리 지옥으로 특출나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기준점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교만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맺었던 행위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인간이 파기합니다.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똑같이 선다라고 자신들은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오늘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꼭 가져가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악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진정 멋있는 내 영혼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